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이제 새 달 8월도 시작하니까 8월도 은혜 중에 맞이합시다. 네, 8월도 은혜 중에 맞이하여서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기 바랍니다. 인생을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들리는데 숙제들이 있고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 괴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마 세상 어느 인생도 그러한 고개 없이 산 없이 넘어가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늘 평지로만 가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생사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정말 넘어가고 즈벼 밟으면서 헤쳐나갈 때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기회들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절에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롭다 칭함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떤 인생 문제도 여러분을 뒤쫓아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문제도 해결하고 가고 앞에서 가로막는 문제도 해결하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답게 인생 문제 때문에 무너져 앉거나 퇴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쫓아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앞에 가로막는 홍해가 있었어요. 앞에도 문제, 뒤에도 문제. 그리고 좌우에는 아주 끝도 안 보이는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사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어서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을 향해 가는 거지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쫓아오는 문제 다 과거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우리를 쫓아오는데 매일매일 현재에서 해결하고 가야지요. 마무리 짓고 가야죠. 찌꺼기처럼 남겨놓고 가면 안 돼요. 관계 풀어가야죠. 누구랑 원수 맺고 살면 안 되죠. 자,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느 분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가슴이 탁 막힌다 그래요. 숨이 탁 막힌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절할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더 심한 말로는 미칠 것 같아. 이런 말 써보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문제기에 그런 말을 써야만 할까? 이런 극단적인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인생도 앞에 가로막는 문제 없이 가는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면 되는 거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되는 거고, 눈이 오면 눈을 맞을 각오를 하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니까 광야 가야 되는 거예요. 눈비 없을고 그러려면 광야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광야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체험들이 많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조그만 땅입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웃 나라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동맹을 맺고 전쟁을 저지르러 왔어요. 그랬을 때의 임금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 여러분, 인생에 두려운 문제가 딱 떨어져요. 임금이에요. 이 사람 왕이에요. 군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대로 왕이었던 왕가의 왕이에요. 정치적 기반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요. 오늘 성경 우리가 13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을 드러내는 신앙의 행동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가 절대 의존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대충 걸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믿음의 생활은 갖다 자기를 완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의탁하는 믿음의 자세예요. 대충 이렇게 끄트머리 잡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과제와 문제 앞에 놓일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정의한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다. 이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고 삽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대충 믿어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의존하지 않고 자기 돈을 일단 믿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일단 믿어, 자기 인간관계 일단 믿고 그런 다음에 모자라는 거 이제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갖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전제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자세를 앞에 두고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임금이 여러분 군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든든한 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두려워요. 백성들이 다칠까 봐 두렵고, 이 아름다운 성이 무너질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려움거리가, 따라서 해볼까요? 구경거리로 변한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가셔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서두만 읽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 전쟁의 문제가 나중에 승리가 됩니다. 승리가 되어져서 구경거리가 돼요. 그거 자기네들이 싸운 거 아니에요. 구경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희는 바라봐라, 구경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십시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자. 물론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계속 가져야 돼요. 교제의 기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무슨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구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건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행동 그 자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명이에요.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 무당에게 가서 점치잖아요. 가끔 저희 집 사택 앞에다, 주차장에다 차 대고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점집 있잖아요. 아니, 여기 커다란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봐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따라서 해볼까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외면하고 기트로 맞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태도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사탄이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왜? 강력한 힘을 얻는 통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강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안 하게 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재물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 풀어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믿어야 기도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다 말아버려요. 왜?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왜? 내 급한 마음만큼 하나님이 안 급하신 것 같아. 빨리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러니까 딴 수단과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따라서 해볼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린다.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올 거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 후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로 연결돼야 돼요. 믿음 없이는 그래서 기도도 못하거니와 기도하고도 금방 지가 먼저 등 돌리고 딴 데 간다니까.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울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리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다.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지금 내 생활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사나? 기도로 내 인생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건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내 어떤 삶의 노하우만 갖고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는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도 얘기했어요. 주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게 바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지금 그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힘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뢰고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에 그 믿음의 그릇에 담아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진실함.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꾸미면 안 돼요. 포장하면 안 돼요. 거짓을 하려고 있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요?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담아야 될 게 뭐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이 목이 곧은 자세로 하나님 주실래면 주고 말래면 마세요, 이런 태도를 갖고 하면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세,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임금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12절에 가서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만 쳐다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지금 이 기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온 백성들 중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옆에 누가 듣겠어요? 고관 대작들이 듣고 백성들이 다 듣고 있어요.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는요,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에요. 4절을 보면 온 유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전쟁이 터졌다는데 성을 각자 사는 성, 마을의 성읍을 다 비워놓고 다 서울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거라니까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켜내야 될 자기네 집이 있고 전답이 있고 자기들의 가축들이 있는 성읍을 다 비워놓고 지금 다 어디로 모여 있느냐?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자 모인 거예요. 각자 성읍에 있어갖고 거기서 창칼 들고 지켜봐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저들은 사생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인 거예요. 그 속에서 임금이 기도한 내용치고 백성들에겐 힘이 안 나는 기도일 수 있죠.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임금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백성들이 아유, 저 무능한 임금 때문에, 저 부족한 임금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임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든 걸 지금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어느 정도 할 테니까, 내가 팔아를 할 테니까 하나님 이해할만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 거래가 아니라니까요. 타협이 아니에요. 기도는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없이 기도합니까? 이 믿음의 그릇은 확신의 그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어요? 따라서 할 거예요.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다. 무능하게 느껴지는 문제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것 같은 데 있어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부족해요.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알 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괴로움을 토로하며 기도하게 돼요. 대적에게 위협을 당하여 생명이 위태롭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참으로 개인적으로 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 속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뭐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응답하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근거를 갖고 기도합니까?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곳에 두셔갖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갖고 이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구원하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점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전했죠. 가슴 뛰는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미 70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70년 후에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내 시간표에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걸 믿는 사람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고 요동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야기 예화로 들려주신 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가서 부르짖는 한 과부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 가서 부르짖으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 여자 때문에 힘들고 괴롭히니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말이에요. 이루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사단은 바로 요 낙심을 줍니다.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방해하다가 끝내 그 사람이 그걸 이기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질 때 낙심을 또 뿌려 늦어버려요. 사단의 전략이 이래요. 일단 기도 못하게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이기고 기도하러 갔어. 기도를 했어. 그런데 그 다음 문제에 또 개입을 해요. 사단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해방하지만 기도를 해놓고 믿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14절 이하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틈에 임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한 레위인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사람 누구냐?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17절에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지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구경해라, 이 소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대하라고요. 기대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 승리했습니다. 대승했습니다. 그들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지만은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 정도야 얼마나 쉽게 바꿔놓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라의 역사도 바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깨어 기도합시다. 8월 내내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거리가 구경거리로 변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